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놓친 결과입니다. 복음을 놓친 결과. 지난주 우린 사사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미가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미가와 미가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진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미가와 그 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결코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님을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파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려워 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고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결코 복음을 놓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알고 누리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 본문 말씀 다 읽으면 좋지만 읽진 않았죠. 시간 한번 내어서 사사기 18장 전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주신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지파에 대한 축복 주신 게 있습니다. 단지파뿐만 아니죠. 12지파 모두 축복받았는데 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중에서 단지파는 이런 축복받은 겁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그리고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래서 이 두 절을 보면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 주역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말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릴 만큼 저력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바산의 사자 새끼 마찬가지 얘기죠. 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자 새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따라가면 앞으로 사자가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지파에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분배할 때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소라 또 에스타올과 같은 그런 땅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한 주신 땅을 가지고 정착하며 이들이 살던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철병걸 가지고 있던 강력한 아모리 족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모리 족속 강한 건 맞지만 그럼 다른 지파는 전부 강해서 땅을 차지한 걸까요? 다른 지파들이 상대한 족속은 철병거를 소유한 이가 그러한 족속들이 없었던 걸까요? 하필이면 단지파가 강한 족속 만나가지고 철병거를 사용하는 강력한 부족을 만나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닌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믿고 따르면 땅도 가지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이전에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미리 낙심하고 옮겨갈 생각만 좀 더 좋은 곳, 다른 곳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아모리 족속이라 가지고 단지파가 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강했으면 또 달랐을 수 있을 건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한데 맞상대하는 적은 또 그 가운데서도 더 강하고 이유일 수 있겠죠.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 힘이 세서 땅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났던 족속들은 약한 족속들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단지파는 축복받았는데 땅 배분받았는데 분배받은 게 맞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걸까요? 이런저런 이유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움직임,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 광야길 오는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대로 됩니다. 오늘 본부 강단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제목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변하지 않는 말씀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겠다 했으면 주신 게 맞다니까요. 그죠?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차지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변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말씀도 그러하지만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무리가 붙잡으면 이거 뭐 최고의 축복을 주도 그 최고의 축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산지로 갔는데 그렇다고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카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도 비옥하고 돈 되고 성공할 만한 지역 그곳을 택했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망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언약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단지파도 이런저런 이유 있는 것 분명히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언약을 이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옮기기 이전에 마음으로 포기했다니까요. 이미 관심이 다른 땅에 향해 있었다니까요. 그리하여 이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된 땅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라이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나옵니다. 라이스로 가기로 이제 단지파는 확정했다니까요. 야, 저기 가야 되겠다. 아무리 족속과 같이 부대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고 답이 없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래도 저 땅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선택한 땅이 라이스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거주하던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 소라, 에스다올 등의 지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저는 확인해 봤는데요. 소라, 에스다올은 우리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블레셋과 접경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서쪽이겠죠. 서쪽. 그죠? 서쪽에 블레셋이 있고 뭐 예루살렘 이런 데와 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라이스는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북쪽. 그러니 거리도 제법 되죠. 그죠? 완전히 말씀 주신 그 땅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완전히 아모리 족속, 블레셋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약한 족속들이 있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니 철병거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그런 곳으로 정한다니까요. 그죠?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 6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역을 넘어 라이스로 보냅니다. 그 라이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 땅을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600명 보냅니다.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주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정탐하면서 알게 된 미가의 집과 제사장. 좋은 땅 찾기 위해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곳저곳 이스라엘의 각 지파도 그 각 지파의 또 지역을 넘어서서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옮길 만한가 막 찾아다녔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미가의 집과 제사장 알게 됐다니까요. 거기에서 또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알고 600명의 군대가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보낸 선발대의 이 군대가 그냥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주하기 위한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과 제사장을 약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것도 미가의 집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묻죠.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야, 우리는 너희를 선대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약탈이라니.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무릎에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 얘기죠. 그죠?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협박성 말인 것입니다. 한 계열이 아닌 가문 정도가 아닌 지파를 대신하는 이들이 한 집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자기가 뭐 주인이죠. 거칠 게 없죠. 약탈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왜 약탈을 합니까? 이게 뭐 맞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보고 입 다물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심기를 거스리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처음엔 협박조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약탈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맞다, 옳았구나. 그래, 입 다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네가 우리 편으로 돌아서라. 우리와 함께 가자.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야, 지파 제사장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냐. 네 뭐 가문이 빛날 일이다. 이름 남길 일이다. 그렇게 회유를 하고 유혹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표현은 육신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레위 이 청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무슨 아버지입니까?
우리 지파의 리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야, 영적인 아버지다. 하잖아요. 꼭 그게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이는, 실제적인 나이는 좀 다를지라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어릴지라도, 영적인 관계에서는 아버지다 표현한다니까요. 또 훌륭한 목회자, 복음 안에서의 스승,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보고 내 아들아, 참 아들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아들 아닌데 그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라니까요. 야, 너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는 우리 단지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냐.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또한 제사장은 혹합니다. 그죠? 앞에 지난주에 우리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이 청년의 모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런 솔깃한 그 말들을 들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0절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죠?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약탈을 일삼고 있냐 그러다가 솔깃한 제안을, 솔깃한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마음이 구미가 당겨가지고, 그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현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처음에는 약탈 왜 하냐 그러던 사람이 아예 완전 뭐 이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단지파로 들어갑니다. 그죠? 원래 이 제사장은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성공, 인정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목회자 같으면, 제사장 같으면, 레위 지파 같으면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가의 집을 선택했고 이제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니 거리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중심이라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안 들어도 안 봐도 뻔합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죠. 안타깝지만 항상 잘못된 선택, 틀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니까요. 여전 보란 듯이 당연하게 지금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미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을 합니다. 결국은 따라붙어서 단지파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뻔뻔하게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무슨 일이냐, 왜 사람들 모아서 따라오냐 그런다니까요. 24절 보면 이러한 단지파 사람들의 말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쫓아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왔냐 뻔뻔하게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야, 네가 몰라서 지금 왜 왔냐 그러냐. 올만하니까 왔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모아서 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앞서 레위 제사장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손으로 입을 가려라 얘기한 것처럼 네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자칫하다가는 네 생명, 네 가족의 생명 잃게 될 수도 있다. 야, 우리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참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죠?
미가는 이들의 이란 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쫓아간 자신들보다 이들이 더 강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분명히 빼앗긴 게 맞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되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 모아서 쫓아까지 왔는데 그게 한계였다니까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싸워봤자 안 될 것은 아니까.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마을 사람들 모아서 얼마나 왔겠습니까? 이들 단지파 600명은 단지파에서 지금 전사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공략하기 위해 준비된, 뽑혀진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을 수준에서 모아진 사람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비교해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냥 나는 합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합천 전체도 아니고 합천읍에 있는 사람, 좀 친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쫓아간 건데 이건 경상남도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경상남도 수준에서 뽑혀진 선수들만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속으로는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었던 모든 신상, 드라빈, 에봇 뭐 상관없이 그동안 함께했던 제사장 저편에 가 있는데 또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돌아서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니까요. 그죠? 자, 이 일 이후 그래서 단지파는 모든 것이 잘 되었나요? 이렇게 약탈해간 단지파 잘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나요? 당장은 그들이 새롭게 이주하고자 했던 라이스도 정복하고, 실제 라이스 정복합니다. 자기들이 본 것처럼 가장 약하고 가장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이들만 있었으니까요. 그죠? 저기는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라이스도 정복하고 순탄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에 약탈해도 상관없고, 그죠? 방해받지도 않고, 단지파에 또 제사장까지도 없고, 뭐 다 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지파에서는 누가 얼만큼 또 구원받았고 인침받았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단지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지파는 없어졌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단지파가 옮겨져 가지고 아시아로 왔고 우리나라 세웠고 그런 엉뚱한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왜 나오냐? 단지파가 없어졌으니까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만이 다가 아니라 단지파는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 좋게 보았던지 지금 미가의 집, 그 집에 있는 드라빔, 신상 그런 거 훔쳐갔다니까요. 그죠? 그게 좋아 보여서 우상인데 그게 단면이지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평상시 그랬다는 얘기라니까요. 당지파가. 그죠?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파가 사라질 만큼 결국 이스라엘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없어진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한다고 만든 우상으로부터입니다. 그죠? 개인의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일이고 한 개인이 시작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때문에 한 가문이 바뀝니다. 그죠? 어머니가 그냥 시작한 일인데 그 어머니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 그 가문에 전체적인 영향이 있게 됐다니까요. 그게 답니까? 아니죠. 결국엔 한 지파의 미래까지도 좌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이 당연한 것, 작은 것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다 예를 들진 않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당 가운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로마 기독교가 공인된 이야기, 그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를 지배하는 지배자. 그런데 그 황제 이전에 어머니가 있었죠. 그죠? 그냥 오직 한 건데, 하나님께 충성한 건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할 거야. 그렇게 계획하면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았기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고 핍박도 받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그죠?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일 뿐인데 아들에게 전한 것 뿐인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한 사람의 오직이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요게벳 그 한 여인이 위기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그냥 벗어나겠다, 도망가겠다, 피하겠다가 아니라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이 애굽을 벗어나는 거다. 그것을 알고 전했던 것처럼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 사람이 기도로 성경은 그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부터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최고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축복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요셉 지파는 저런 축복을 받고 유다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는 뱀에 비유해서 그냥 무슨 길섭의 뱀이고 사자도 아니고 사자 새끼라 했었고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라니까요. 사자 새끼라고 명명을 받았으면 계속 언약 따라서 사자 새끼이고 또 나중엔 사자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주역은 아니어도 함부로 깔보지 못할 그러한 지파로 말탄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니까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 결국은 지킬 수 없었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그러한 지역들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라이스로 이주했고, 결국은 라이스로 꼭 이주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언약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그 또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다 뺏기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파는 우상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약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만 믿고 따라도 뭐 할 건데,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 부족한데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니까요. 단지파가. 그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죠. 단지파만 또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미가와 그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제사장을 데려와 이제 복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제사장은 배신을 하고 우상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니까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세움으로 이제 복받게 될 거라.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집안이 망했다니까요. 그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지금처럼 보험 제도가 있습니까? 그 보상도 못 받는다니까요. 실컷 레위 지파 제사장한테 퍼붓고 제사장 삼았더만 뒤통수 쳐버리고 가버리고, 그죠? 돈 들여가지고 귀한 은 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이래저래 만들었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남은 게 없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의 집으로 또 단지파로 이렇게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옮겨간 그 사람 잘 되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익 따라 인본주의로 우상 숭배 일삼았던 제사장이 평안할 리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물으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은 별로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악인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돌에 새겨봐라. 잠깐, 그것은 잠깐이다.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돌아가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인본주의로 자신의 욕심대로 뜻대로 그 끝은 분명합니다. 그죠? 다르게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악인의 길이 어떠한지,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놓쳐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우선되는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비록 당장엔 좀 힘겨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당장에는 흑암 세력이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당장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면서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사실은 흑암, 사탄, 마귀 그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려 나아가는 진짜 성공을 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을 놓친 결과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오직 복음만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다른 이름 필요 없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그것이 최고임을 알며 시작이고 끝임을 알며 누리는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개인도 또 가정 가문도 지파도 오늘 나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지만 하지만 복음을 놓치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 있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교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중직자 필요치 않습니다.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고 또 늙었고 못 배웠고 능력 없어도 오직 복음만 누리는 그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작은 것을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결코 흑암에 속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